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평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의 말이 내 하루하시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걸어오리니 높은 하늘 나의 영혼 잠잠하게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걸어오리니 나의 영혼 잠잠하게 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안음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교독문 80번 고린도서 4장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0번을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산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1, 2부 낮예배 우리 교육부를 포함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수요, 금요 오전, 또 금요 철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매일 5장씩 녹음해서 셀카톡에 업로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 연합 구국 예배가 다음 주 25일 금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신수임 목사님, 양산교회 원로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기관별 분담금 1여전도 회장이신 황선자 권사님에게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축하해야 될 결혼식이 있습니다. 저에게 반주자로 섬기고 있는 박소희 양과 환강식 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9일 오후 1시 부산 에메랄드홀에서 있습니다. 방역 지침상 개별적으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축의금 계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꿈미 VSB 여름 사역을 위한 교사 강습회가 6월 27일 마지막 주일 오후 2시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전 교사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주 아카시아 벌꿀 판매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휘마프 카페 내일부터 정상 영업 개시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내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1분의 앞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든든한 성을 쌓을지라도 이 세상은 결코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광주에서 붕괴 사고가 났지요. 여러 가지 참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큰아들 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경영하던 작은 식당 곰탕집을 문 닫고 시장에 둘러서 생일상을 찾기 위해서 반찬을 준비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남으로 끝내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주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비보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확진자인 줄 모르고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비록 지금은 재앙이요, 징계요, 미래가 없고 장래가 없고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현재는 눈앞에는 지금은 재앙이지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소식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경과 시련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미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를 권고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더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를 방문하리라, 신방하리라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너희를 끝까지 돌보겠다,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면 감기도 안 걸리고 사업에 실패도 없고 이별의 죽음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 병들고 실패하고 죽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는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평안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담대함과 신앙적인 배짱을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 하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홈 1장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때 피난처가 되시며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림 받으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현재 자리가 어디입니까? 황무지입니다. 광야입니다. 짐승이 부르짖고 있는 메마른 사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따뜻합니다. 세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 지내는 동안 그들이 의복이 휘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발이 휘어지지 않고 발이 부릅뜨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전히 변함없이 보살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요 보호의 눈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세밀하게 보살피는 것처럼 말하지 못한 아이가 울어도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미래요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반드시 듣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경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역경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가 되고 기도하기 전에는 두렵고 기도하기 전에는 참 근심 걱정이 앞서지만 하나님 앞에 강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기도하기 전에 얻을 수 없었던 마음의 위로가, 평강이, 확신이 분명히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위기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간증들이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구하면 내가 듣고 만나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만류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전인격을 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절망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미래가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아니 내 인생은 제로입니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당면한 현실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생각이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10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 상반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상반절에서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마지막 절 말씀에서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짧은 구절 속에서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레미야 29장에 무려 16번이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의 선한 말,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왕의 명령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펼치며 어명이요 외치면 누구나 그 앞에 엎드려 왕의 명을 받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왕의 명령을 성지라고 해서 그 앞에서는 싸움도 잠잠케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이루시는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중요한 순간, 중요한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얼리 주얼리 I say to you라고 말씀하고 있죠.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 구원의 문제나 기도 응답이나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언급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서 최상의 권위와 지존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없어지거나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성취한다는 확고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처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70년 후에 고레스 칙령에서 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독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룰 주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다 보면 생기는 현실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말씀이라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신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속히 진행하지 않으실까? 너무 더디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때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굳이 고난의 학교에 밀어넣으시고 마지막 벼랑 끝까지 내모시는 걸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점이죠. 어쩌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지만 아마 이 말을 들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데, 어느 때인데, 하나님 그런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포로에 지치고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마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여 가장 좋으신 평강과 희망의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이 하나님의 생각을 실행할 때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계획에는, 그 실행에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70년이 차면이라는 전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소한 70년 동안은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실행시키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70이라는 말 연수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차면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아무 때는 막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야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마구잡이로 막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의 시간, 계절의 변화에도 때가 있습니다. 봄에 먹는 열매가 있고요, 가을에 딸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시기마다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아무리 급해도 10달을 기다려야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태어나면 정상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학생이 노력할 때가 있고 시험을 보는 때가 있고 그리고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한 시기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를 향한 인생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 핀 꽃도 있지만 늦게 만개하는 꽃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늦은 항원에 인생의 이모작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롯을 좋아하시죠? 미스터 트롯 가수 가운데 정동원처럼 14살 나이에 참 이른 나이에 일찍이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동원이 늘 삼촌하면 따르는 장민호는 45이지요. 거의 30살 장민호의 아들뻘 되지요. 그래도 무대에 같이 서서 같은 스타로 노래를 부르고 많은 백성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불러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장민호 14살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무명의 시절을 보내야 했던 것이지요. 65세에 KFC 창립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커넬 샌더스처럼 황혼의 인생의 이모작, 삼모작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을 말할 때도 복음서에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차서 오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때가 차면 이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치 썰물이 올라오면 배가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정하신 기간이 있지요. 그날은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계신 고통도 훈련도 시험도 아픔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40년이 복요 때가 차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이 풀려지지 않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답답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너무 조급하고 경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더 인내해야 합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반드시 때가 차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정죄 기간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라는 그 기간을 왜 정하시고 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마치 불무불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들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1세대들을 정죄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대를 준비해서 새로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준비된 기간 광야학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 때를 기다리게 하신 목적은 그 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럽고 추한 그릇을 깨끗한 그릇,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이라는 미디안 생활을 통해서
광야학교 입학시키셔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밑바닥에 남아있는 자아를 다 걸러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라 했던 욥을 보십시오.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생각과 실행하심이 더디다고 늦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기간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부패한 본성,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 자아를 못 박아 죽여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가장 늦은 시간이 하나님의 가장 빠른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머 시간은 천년의 하루 같고요,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전심으로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할 때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12절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를 요구합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100%의 마음으로, 정말 백도가 되어 끓는 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한눈 팔 수 있습니까? 핸드폰 꺼내서 자기 개인적인 일 할 수 있습니까?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부가 들어와서 식사하는데 부부관계인지 불륜관계인지 금방 알 수 있대요. 부부관계는 앉자마자 대화 안 하고 서로 핸드폰 꺼내서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대요. 그럼 부부관계래요. 불륜은 핸드폰 꺼내지도 않고 정말 서로 눈이 떨어져라고 쳐다보면서 대화를 나눈대요. 서글픈 이야기죠. 여러분 가족도 식당 갔으면 따로 핸드폰 꺼내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 딸대로 각기 하고 있죠. 사실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죠. 식사 시간에도 한눈 팔고 대화가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지요.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 우리 기도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향수를 뿌리는 식의 가벼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것을 갖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전심전력하며 전력 투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지 못하고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한다는 건 뭡니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어떤 한 분이 대표 기도하시면 자꾸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할 때 너무 간이 저리니까
제가 듣기에 너무 좀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간이 저리는 것도 기도 시간에 한두 번이라 해야지. 10번, 20번 간이 저리면 당신 간 안 좋아서 죽으면 어떡해. 간절히는 정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다는 의미인데, 그 다음부터 간절히가 조금씩 줄어들더니만 요새는 거의 간절이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죠. 글자 그대로 정말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강단과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도의 야성이 없어졌어요. 정말 옛날에 산기도 많이 했거든요. 깜깜한 밤중에 기도굴에 올라가서, 기도바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이슬 맞으면서 기도하고, 정말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면 소나무 뿌리 몇 개 뽑고 왔냐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절규하다시피 기도했거든요. 기도원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목이 잠길 만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고, 야복 강가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때에 살아갈 우리들의 신앙적인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정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때에 차기까지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바벨론의 포로 돌아오는 그런 희열과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날, 때가 차서 반드시 성취될 그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주를 버리 이 시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소에서 가정에서 우리 주여 부르고 크게 통성으로 부르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우리 선교단이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실로 성전의 한나처럼 심정을 토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부르짖지 않더라도 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히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희망입니다. 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에 찰지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가을의 추수 때를 기다림과 같이 경솔하지 않게 하시고 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지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때,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때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악의 쓴뿌리들, 죄의 쓴뿌리들, 부패한 봉선들,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꼭 변해야 될 그런 기질들, 그런 습관들, 그런 나쁜 버릇들, 정과 욕심들 십자가에 못 박는 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인내하는 때요, 회개하는 때요, 이 시기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희년의 역사, 해방의 역사, 모든 죄의 멍에로부터 풀려지고 자유함과 더 이상 매이지 않게 하시고 묶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광야길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영광의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2, 3분 동안 우리 선교단 찬양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하는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 내 마음을 아십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평안입니다. 희망입니다.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시고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가 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찰 때까지 우리가 경솔하지 않게 하시고 경고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농부가 가을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욥과 같이 인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때야말로 정죄기간입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때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때는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간절히 한나처럼 마음을 토설하며 기도로 이 때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셔서 자신의 땅, 자신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발자취 따르는 자녀들이 11조 드립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평강을 지키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헌금 드립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주님 앞에 헌당구자 헌금을 드립니다. 찬양으로 또 강단을 꽃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 여러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종들며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손길들 오늘도 병상에 있는 약한 자들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원컨대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배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편에서 밤낮으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평안이요 희망이요 장차 미래라고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에 깨어있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